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한국에는 이제 지하철이 없었어요. 지하도가 없었고 60년대 뭐 70년대 초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육교가 있었죠. 나중에 다 허물었지만 그래서 버스와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여지없이 이제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를 다니다 보면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거린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동냥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이제 새롭습니다. 5살, 6살로 기억하는데 혼자는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부모를 의지해서 다닐 나이였기 때문에 한 번은 어머니께서 시장을 가실 때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큰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생들이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어머니를 따라서 많이 가게 됐었는데 시장을 가면 꼭 이제 맛있는 국밥을 사주신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장 가는 걸 좀 꽤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이제 이모님과 함께 저를 데리고 이제 시장에 가셨는데 이제 시장을 가려면 이 버스와 자동차들이 다니는 큰 길을 건너야 되는데 제가 미처 두 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에 어머니와 이모님은 좌우를 두리번거리시더니 저를 놔두고 두 분이서 그냥 훌쩍 길을 건너가 버리신 거예요. 혼자 길을 건너려니까 와 자동차와 버스들이 달려오는데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제가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가다가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남아 있었는데 길을 건너신 두 분이 뒤늦게 이제 제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길 건너에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짓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차들이 막 이렇게 쉥쉥 지나가니까 길을 건너야 되는데 자동차가 달려와서 위험하고 저는 혼자 뒤에 남아서 이제 약간 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만 동동 구르지 아무 대책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제서야 두 분 중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건너오셨는데 그 길을 큰 길을 건너오신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육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육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오셨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자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육교를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야 여기 육교 여기 건너와라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이 패닉이 되니까 한번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바로 옆에 육교가 있었는데. 근데 이모님이 그 육교를 통해서 건너오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더라고요. 바로 옆에 육교가 있었구나.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는 미국의 작가이며 교육가 사회사업가였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닫힌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육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열린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이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더라고요. 구소련이 공산권이었을 때는 완전히 닫힌 문이었습니다. 얼음 문이었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 들어가야 돼. 문이 열릴 때.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문이 닫히면 괜히 그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문을 또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에 열심을 내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버지니아에서 1995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미미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돌리고 병원 신방하고 진짜 결과가 미미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오시는 이거 한 명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게 잘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가만 보니까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한 얘기가 맞더라고요. 통계가 미국에서는 거의, 미국에 오면 한인들이 거의 70%가 교회와 연결된다는 거. 대부분 교회 다니고 있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있는 불자들, 남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이나 무슨 남녀 호랭갱 교회나 뭐 이런 데 아주 완전히 그냥 거기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회랑 이미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런 이미 믿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당과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 다니기를 원했지, 저같이 그냥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몇 명 없는데 아무도, 그것도 그냥 또 미국 교회당 빌려가지고 1시 반에 예배드렸는데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반 정도를 해도 전도지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나눠주면 가져가다 그냥 구깃구깃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적었고. 그런데 선교지가 다르더라고. 개척 초기부터 제가 해외 선교를 시작했었는데 1990년 중반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국 선교를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동북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그때도 한번 간증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한과 이창으로 남쪽 광동인가요? 그래서 중국을 쭉 돌게 됐는데,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데마다 환영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몽골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완전 신세계를 봤습니다. 복음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미지 세계,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복음 메시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997년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희 단기팀이
몽골 시골을 방문했을 때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인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많이 없었고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시골은 안 갔어요. 대부분이 울란바토르. 근데 그 몽골 초원을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서 이 마을 저 마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인 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제 눈앞에서 통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고 복음 결심 기도들 있잖아요. 복음을 놀랍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하루에 저는 그 전까지 제가 평생 전도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결실지가 단 하루에, 제가 수백 명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단 하루에. 물론 선교사님이 그 전에 언어를 배우시고 관계 맺기를 통해서 기초를 쌓아 두셨기에 제가 가서 사역할 수 있었으니까 뭐 제가 혼자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 몇 번의 몽골 반기 선교 방문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2000년 지나고 나서 몽골을 또 여러 번 가게 됐는데 그때는 계속 변하더라고요. 몽골이. 울란바토르에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 무슨 현대식 건물이 없었어요. 다 울란바토르가 게르였어요. 몇 개밖에 없었어요. 울란바토르에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점 벽해예요. 거기 현대식 건물들이 다 아니고 게르가 거의 없어. 이게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몽골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딱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노다지예요. 완전히 영원 구원을 그냥 이삭 줍듯이 주울 수 있는. 그 다음부터 선교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한국과 미국과는 사뭇 다른 복음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국인, 미국인 한 사람이나 현지인 한 사람의 무게가 똑같을 텐데 복음의 마음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이게 영혼 구원 가성비거든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미국은 얼마가 들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 그 VBS 그거 하나 하는데도 돈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 수천 불 들어가 예산이. 근데 선교지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 한 영혼 구원하는데 수천 불이 아니야. 단돈 몇 불이면 돼 그게.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준비해가지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무거나 있을지는 선교지에서는 아주 귀한 자리예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단돈 5달러가 된다고. 그걸로 VBS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5불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도 구원하기가 힘든 이곳에서 정말 힘 다 쓰고 뽑고 그러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미국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왜 선교를 하게 된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7분의 선교사님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과테말라에서.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그 7분의 여기서는 사실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교회 그냥 보도시 다니는. 근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 제가 1, 2, 3대를 외치는 게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맨날 받고 그러니까 그냥 영혼과 육이 그냥 비대해지고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돈만 벌고 그냥 먹고 살고 놀러만 살 생각만 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 보여줘야 돼. 세상에 얼마나 아이들이 필요한지를.
영어만 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실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륙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고륙인 유대인들은 가운데는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저들은 늘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그를 대적하여서 그의 일행을 괴롭히고 복음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후에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바울에게 유대인 전도의 문이 닫히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거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이때에 세우게 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이때 세우게 돼요. 이번 과테말라 단계 선교팀의 사역 소식을 계속 받게 되는데 과테말라 현지에서 안경사역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실명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안경사역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면서 기뻐하며 동시에 감격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날은 73명의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 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어제도 밤 늦게까지 한 10시까지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하죠. 여기에서 그렇게 사역 못해요. 미국에서는. 이번 과테말라 팀이 과테말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경사역이랄지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사역, 이것 미국이나 한국에서 했다면 거의 반응이 없거나 조롱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별별 반대에 부딪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항상 열어주세요. 보통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제 주변에는 이제 예수를 다 믿어서 할 일이 없어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친구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것밖에 알겠어요. 예수 안 믿는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친구 맺기 하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써야 되겠습니까? 밥을 사줘야 되잖아요. 밥 한 끼가 보통 요즘은 점심도 2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쑥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 교회랑 갖다 놓는 게 힘들어.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아래층에 아직도 가을 선교 계속 남아 있어요. 사인업을 하세요. 훈련 받으시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1년 12달 정말 교회를 다녀도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 단 한 번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먹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소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들어와서 잠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똑같은 날 하루하루 그냥 카피해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아니라 세상은 넓고 잃어버린 영혼은 많다입니다. 복음을 전할 일도 정말 많고요. 한쪽 문이 닫히면 그 앞에서 울상을 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뿐. 이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가기 전에 몸을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식도 가려서 드시고. 우리가 음식도 가려서 먹고 하는 것은 암에 안 걸려서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누가 오래 사는 걸 원해요? 하루라도 빨리 가는 걸 원하지.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복음 전할 일이 없으면 나가야죠. 그러면 밖으로.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그런 재능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뿐. 미국 내에서도 난민들 사역이 있습니다. 난민 사역에 불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곳에 가면 대부분 이슬람이나 불교권, 타 종교권에서 온 난민들과 아이들이 눈이 빠지게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아부터 빈민촌에 가면 예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미국 땅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찾아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의 통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새로워요. 바로 옆에 육교를 놔두고 큰 길에서 발만 그냥 동동 구르던 제가 어린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늘 더 좋은 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도문이 닫힌 것을 보고 이방인으로 가리라라고 결단한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선교의 문을 향해서, 미국이 얼마나 닫혀있는 나라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예수를 복음을 못해 자기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명령은 잘 안 들어도 그런 명령은 잘 들어. 이 세상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에게도 복음을 안 전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성경의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강건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비로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미국은 이미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교회가 없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의 문이 열린 곳으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